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꼭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야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시돈 땅으로 피신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공개하도록, 대접하도록 하셨는데, 그 대접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여유가 있고 평온한 상황 가운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딱 한 끼 먹을 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얻어먹게 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염치가 없는 그런 공개를 통해서, 그러나 결국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자기가 먹고 죽을, 자기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을 그 마지막 양식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되고 결국은 먹고 사는 축복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자기 인생 전부를 베팅하는, 거기 다 투자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배우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런저런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공개했더니 밀가루 통에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던 밀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 한 병 남아있던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일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여인은 사르밧 과부를 말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 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병세가 악화돼서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약도 써보고 별수를 다 했겠지만 결국은 점점 증세가 악화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그야말로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떡을 떼고 떼도 계속 떡이 생성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바로 이제 구약성경의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 사이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밀가루를 계속 퍼먹어도 계속 밀가루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 이후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순탄했습니까? 순탄했나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어서 밀가루통에 계속 밀가루가 있는 것이고 기름통에 계속 기름이 남아있는 것이니까 생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이 많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하나밖에 없는 생떼 같은 독자 자식이 중병이 걸린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하루 한 끼 먹고 살아도, 아들이 건강해서 아들과 함께, 가난해도 그냥 아들 보는 재미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됐는데 중병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앓다가 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같이 기거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은 안 써봤겠습니까? 별약을 다 써봤지만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성도의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해서 계속 정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첩첩산중이란, 인생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하나의 고개를 넘어가면 더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옵니까? 고생해가지고 그 고생을 이겨냈더니 결국은 낙이 왔다. 그러나 낙 뒤에 또 고생이 또 온단 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고생 끝에 낙이 왔다가 또 고생이 오고, 그러다가 또 잠깐의 즐거움이 오고 또 고생이 오고,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불을 지피게 되면 불티가 날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 아닙니까? 불을 지피면 불티가 막 위로 날아갑니다. 인생이 났으면 인생의 고난의 불티가 막 피어오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생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지금 오고 있지만 오고 있는 파도 뒤에 또 다른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자, 이런 상상하지도 못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그래도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나중에 자식이 장성하면 결혼도 시켜서 손자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이런 행복한 꿈에 부풀어 살아가던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왜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겠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안 고쳐주시겠나? 엘리야 목사님이 계신데 신유 은사 받은 엘리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언젠가는 낫겠지. 이런 희망을 품고 계속 하루하루를 지나왔는데 결국은 죽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과부를 우리가 절대로 비난할 자격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부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집에 기거하고 있는 목사님, 자기네 집안에 복을 갖다 준 그 목사님을 감사함으로 잘 섬겼는데 자기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그 감사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목사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목사님은 거룩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그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닌가? 목사님이 이러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약 주고 병 주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물질의 복을 줬다가 내 자식 데려가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죽었는데. 상상할 수 없죠. 이런 의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자기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죄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저처럼 이제 상가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고생하다가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동기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이제 오 목사님인데, 오정일 목사님인데, 오 목사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님이 힘들게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를 결국 아들이 먹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고생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목회해서 아버지 때는 고생했지만 아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 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뜻대로 안 되거나 또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 죄를 찾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본성적인 오해, 이것은 마치 죄를 짓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지요. 죄의식. 자기 의로 살아가던 의의 심정도 있지만 죄의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식과 의의 심정이 교차하게 되는 것인데, 모든 인생들이 본성적으로 하는 그 오해와 무지가 있는데, 부귀영화가 주어지고 만사형통이 주어지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의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 성실과 노력의 대가로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조상의 음덕을 입어가지고, 조상이 덕을 끼쳐가지고 그 조상의 음덕으로, 조상의 돌보심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고난이나 불행에 닥쳐오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은연중에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죄짓고 살더니, 그렇게 모질게 살더니 심판 받는 것이잖아, 죄의 결과를 먹게 되는 것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물론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0%만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50%는 맞지만 50%는 틀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고 단순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치가 않아요. 잘 되면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잘못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 노예 호송선을 타고 끌려가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골로라고 하는 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허리케인 같은 이런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몇몇 선원들이 그 배 널판지를 붙잡고 겨우겨우 표류하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멜리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추운 바다에서 떨었으니까 얼마나 몸이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펴줘가지고, 모닥불을 펴가지고 이제 거기서 몸을 녹이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짐 해다가, 나무를 이렇게 막 이제 풀도 베고 뭐 이렇게 베다가 나뭇가지를 거기다 떨구는 중에 그 나뭇가지 속에, 그 풀더미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어요. 독사가 숨어 있다가 뜨거운 불이 이렇게 있으니까 확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원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섬에 사는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저가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 것이다. 그가 비록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심판하는구나.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결국은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누가 길을 가다가 독사한테 물려 죽었어요. 평소에 진죄가 많아서 그럴지도 몰라. 뭐 잘못을 해가지고 그럴지도 몰라.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오죽하면 벼락을 맞아 죽었을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광주 어디서 지나가다가 막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르고 버스가 덮쳐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참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오래 살면 장수하면 복이고, 건강하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복이고, 젊은 나이에 죽으면 불행이고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가난하게 살면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단편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무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무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와 부부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교회에서도 교우와 교우 사이 관계성을 파괴하고 행복을 깨뜨립니까? 오해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는 진실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부활이 말이나 된단 말이냐? 사람이 육으로 부활한단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형사취수라는 그런 그 율법이 있잖아요. 형이, 그 집안의 장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집안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보는, 그 자식은 자기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자기의 맏아들이 죽었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했지만 또 자식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7번째 아들까지 결혼을 그 형수와 해서 죽었는데 아무도 자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7명의 형제와 결혼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조롱하며 부정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세 율법, 형사 칠수의 율법은 알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의 뜻도 알지 못함으로 부활을 그런 식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이 땅에서 부부관계를 맺고 여보 남편하고 엄마 아빠하고 사니까 천국도 그런 곳인 줄 알고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결과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를 보세요. 본문의 과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라고 하는 종을 공개함으로써 큰 기적을 체험했고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 보고 기적 보고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먹을 거 많이 주고 복 주고 잘해주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 되는 것은 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든지 목사님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든지 이런 식으로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자기 집안의 물질의 복이 임한 이후로 이 여자는 이런 인생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인생살이가 힘들고 아무도 나를 과부라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 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겠지. 나는 이제 행복하게 인생 살 길만 남았어.
내 인생은 앞으로 쭉, 더군다나 우리 집에 목사님이 엘리야 목사님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 얼마나 지금 든든합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 자식의 인생에 좋은 일만 쭉 생길 줄로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결국은 응답받고 내 인생은 만사형통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50%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 이혼이니까 그의 부모 이혼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길을 가는데 두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타났습니다.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봉사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죄를 져서 그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이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불구자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이 소경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결국 과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데려다가 다락방에 누이고서 자기 몸을 덮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덮었다가 내렸다가 덮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됐잖아요. 아이가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맹인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심으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모든 죽은 자가 다 살아납니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기도하면 교인들이 기도한 목사님이 살아나시나요? 잘 믿은 집안에 죽은 자가 그 집안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심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항상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현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됩니까? 퍼펙트하게?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쳐오고 슬픔이 닥쳐오게 될 때 그 결말이 항상 해피엔드가 아니에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전히 인생에는 슬픔이 따르고 고난이 닥쳐오고 그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어떤 문제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집안 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참 송구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저희 집 문제로 오랫동안 지금도 마음에 뭔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걸림이 되는 문제가 저희 부모님이 2005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95년도에 돌아가셨고 2005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골에 있는 집하고 논하고 뭐 이렇게 밭을 좀 정리하려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어머니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어머니나 새아버지는 나하고 전혀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새어머니나 새아버지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재산 상속이 절대로 그 사람들의 몫이 절대로 내게 오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새어머니니까 법적으로 내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유산이 자식에게 오겠지만 절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2006년부터 해결하려고 했는데 2021년까지 무려 지금 몇 년 동안이
5년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변호사를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졌는지 차라리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다 팔아버려서 국가에다 그냥 헌납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다 팔아버려서. 왜냐하면 시골에 집이 있으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거기에 막 뭐 짐승들이 들끓고 뭐 혹시 막 쓰레기도 갖다 붓고 사람들이 또 혹시 불이 나는 것이 아닌가, 뭐 약간 불황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 피우다가 불 나는 것이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재산권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님, 우리 새어머니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요. 또 그것 때문에, 그것도 시골의 집이라고 꼬박꼬박 세금이 날라옵니다. 세금이. 또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을, 시골의 집이 제 이름으로 절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김혜진 사무가 직장생활하기 전까지 무려 한 15만 원, 20만 원씩 매달 의료보험을 냈어요. 그 재산이라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꼭 시골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아요. 뭐 교육장려금 그런 거 주어지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장려금, 근로장려금 주잖아요. 신청하면은 탈락이에요. 탈락. 또 최근에 저도 아파트 청약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서 청약을 좀 알아봤어요. 청약을. 무슨 뭐 창릉지구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알아볼까,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니까 알아봤더니 이 또 시골에 집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주택이, 농가주택이 또 주택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오래된 문제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이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걸림이 되게 하시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제 인생을 봐도. 저는 어머님이 일찍 불행한 죽음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제 인생도 저희 모친의 불행한 죽음이 있어서 어렸을 적에 그로 인한 또 이후에 삶에 많은 상처와 또 갈등들이 있었고 또 마음에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대로 막 부흥이 돼가지고 외적으로 막 부흥이 돼서 막 성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목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항상 목회는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에 대한 자괴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친구 어떤 목사는 부흥돼가지고 건축도 했는데 나는 항상 이 상가교회에서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자괴감도 있단 말입니다. 또 가족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에도 먹구름이 낀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시끄러운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많은 문제들 내가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내가 우등생으로 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교훈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시작.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과부가 자기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가 내가 이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떡을 먹고 떡을 대접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죽어서 죽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요,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이론으로는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론으로는. 자기 자식이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봐야. 고난을 받아봐야, 실패를 해봐야,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봐야 알 수 있는 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 들어서는 몰라요.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내가 경험해봐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래야만 입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과부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자기 인생의 가시밭길 같은 여정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중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였든지 간에 한번 그 과부가 마음속으로 겪었을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라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자기 자식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은 그야말로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론이. 문제를 당해봐야 알아요. 문제를 당해봐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차할 때 자동 세차하는 그 세차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세차 터널을 확 지나가고 나면 그야말로 세차가 돼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세차도 더러운 세상의 온물들이 잔뜩 달라붙는 우리 믿음의 자동차를 가지고 세차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거기 나사로가 죽는 내용이 나오지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진동하는 그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덤가로 가가지고 돌을 굴려라.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돌을 굴려놔라. 그러니까 그 동굴 안에서 나사로 썩는 냄새가 그냥 확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 막 확 풍겨 나오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그랬나요? 주여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갑자기 또 부활의 믿음이 사라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자식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까 또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대마저 사라졌을 때 믿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참 축복, 참 승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사를, 모든 자기에게 닥쳐오는 세상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인생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닥쳐오지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오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펴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성취가 되고 마귀의 괴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합니까? 봐라, 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 헌신해봐야 소용없어. 헌금 드려봐야 소용없어. 복이 안 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 공격하죠.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자기 문제로 딱 닥쳐보세요. 남 얘기할 때는 쉽게 말할 수 있고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자기한테 딱 닥쳐보세요. 정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의 인생에 닥쳐오는 그 시련을, 자식이 죽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이 사람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불행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 본문이 주어졌는데 영어 본문은 전혀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을 못합니까? 단어를 몰라요. 수고를 몰라요. 문법을 몰라요. 또 대충은 알아도 많이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서툴러요. 관용적인 표현을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 자체로 내게 고통을 주지만은 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리를 둘 때 하는 말입니다. 거리를 둘 때, 헤어질 때, 단절할 때, 단교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버릴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면서 결국 자신을 더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해석 능력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말씀을 평상시에 적용해보고 학생으로 말하면 문제를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 푸는 연습을 하고 평상시에. 그래서 말씀의 역량을 키우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모든 문제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난다. 여러분,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인 중에 삼포능자라고 있습니다. 삼포능자.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19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77살에 돌아가셨어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이분이 쓴 소설이 우리나라의 드라마로도 방영이 된 적도 있는데 빙점이라는 그 작품을 쓴 사람이고 많은 수필집을 썼어요. 저도 한때 이분의 그 수필집도 읽어보고 빙점도 읽어봤는데 참 그냥 잔잔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담백하고 순수하고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젊어서 폐결핵을 앓았어요. 폐결핵. 아주 못 먹고 못 살 때 그 전쟁통에, 그러니까 일본 전쟁통에니까 언제입니까? 1930년대 40년 이렇게 어려울 때 거의 암과 같은 폐결핵을 앓았고요. 척추에 이상이 와가지고 2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이 목 밑으로 거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질병도 있어가지고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었고, 나중에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암, 암에 걸렸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그냥 항상 피부가 물러있고, 그 다음에 말년에는 이제 파킨슨 병도 왔다고 그래요. 파킨슨 병. 그러다가 결국은 77살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한 여러 말들 중에 참 감동적인 말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질병을 달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내게 많은 질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람으로 상처받고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을 게 많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백도 많고 그러면 그 바라볼 게 많잖아요. 즐길 게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평생 동안 질병을 앓고 살으니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산포농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사람보다 건강을 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인생은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근무를 서는 것이다. 병사가 경계 근무를 쓰고 직장인이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 쓰듯이, 인생은 근무 쓰는 거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병사가 밤에 잠 못 자고 경계 근무 쓰는 것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러나 힘들지만 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근무잖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재밌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풍족하고 유복하고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 같은 문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 같은 문제들, 절망적인 상황이 파도처럼 계속 닥쳐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상처, 나만의 그늘, 나만의 불행, 어떤 나만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죽음 같은 문제들이든지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복잡한 문제든지 나만의 괴로움이든지 내 내면의 깊은, 누구한테 다 일일이 말로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깊은 어떤 그런 그늘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로구나. 이런 고백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